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왕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살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의 악행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지를 살펴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3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을 고하고 왕의 동의를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의 섬뜩할 정도의 악랄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왜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일 정도로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시작으로 에스더 3장의 이야기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에스더 3장을 봐야죠. 먼저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굉장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라는 말은 바로 앞에 사건이 있은 후라는 의미죠. 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의 암살을 막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을 그 암살의 음모에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될 때에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리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라는 단어까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 실제 내용은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비틀어지고 또한 암울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의 지위를 높여줍니까? 높이 올려줍니까? 당연히 왕의 암살을 막은 그 후에라면 모르드게가 그 지위가 높여져야 하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의 지위를 높여주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 대해 공로를 취하는 장면은 전혀 없고 난데없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언뜻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신앙인으로서 절개를 지킨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인으로서의 절개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잊지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장의 내용 어디를 살펴봐도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절하다라는 단어가 우상 앞에 절하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은 그냥 왕의 명령이고 더하여 그를 존중하는 그러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한 것이 결코 나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의미가 또한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절하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존중의 의미, 정말 깍듯한 인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만이 싫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은 꼴보기 싫고 정말 재수가 없는 겁니다. 쳐다만 봐도 너무 싫어. 모르드게는 하만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내린 결론은 왕의 처사에 대한 억울함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왕의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의 대단한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만의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는 뒤로 한 채 하만을 높이는 것을 볼 때에 하만의 정치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왕의 암살을 막은 사람의 이야기, 막은 사람의 상주기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넘어선 다른 사람을 상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정도로 정치적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였으면 암살을 막은 자보다 더 앞서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야비한 인간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니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굉장한 모욕감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러한 하만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에게 존중의 표현,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만이 이를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르지요.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모르드게의 행동에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 앞에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맹렬히 화를 내고 있으니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지위를 그만큼 높여줬다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얼검해서 지금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가만두지 않겠다, 굉장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르드게와 하만, 서로를 싫어하면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이라면 당연히 관계가 나쁘겠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하만도 그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하만의 가족력을 본다면 방금 전까지 설명해드린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이라는 악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까지 멸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1절은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모르드게를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아각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사울 왕에게 패배한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왕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그 왕이 몰락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몰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왕의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실패한 왕, 패배한 왕의 가족이라고 더 비참한 그러한 삶들을 살았겠지요. 하만에게 있어서 사울의 자손인 모르드게는 당연히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가족이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비참함을 경험했듯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도 비참함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개인적으로 죽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는 7절의 내용과 같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한 좋은 날을 정하기 위해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입니다. 하만은 이 날을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는 좋은 날, 축제의 날로 정합니다. 그런 다음 곧장 실행에 옮기지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왕에게 고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왕이 이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도록 잊지도 않는 사실을
조작하고 있죠. 그는 왕에게 살며시 한 민족이라고 말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우리나라 안에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관습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정치적 의무에 불복하여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나라 안에서 내가 살게 해줬는데 왕인 나를 무시하고 나라의 통치에 불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민족이 있다면 어느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겠죠. 하만은 왕의 감정을 이렇게 끌어오르게 한 다음 바로 다음 말로 이어갑니다. 9절의 말씀이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생산량의 3분의 2와 맞먹는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한 나라의 1년의 생산량의 3분의 2라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허풍에 대한 왕의 반응입니다. 10절과 11절은 왕이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래야 그 돈 네가 가져라. 그리고 그 민족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은 하만이 왕의 비서관들을 소집하여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하여 칙령을 보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하여 칙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칙령의 내용은 13절과 같이 12월 13일 유다 사람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위한 하만의 실행력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어떻게 한 민족을 죽이는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실제 어떻다라는 그 증거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래 다 죽여라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도 무능력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부터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는 있습니다. 왕후의 폐위부터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다 봤죠. 그런데 아무리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한 민족을 이렇게 쉽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만이라는 인간의 무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만이 왕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노예로 삼으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도 그래, 은 1만 달란트 준다고? 네 허풍 재밌게 잘 들었다. 그 은 1만 달란트 너나 가져라. 그리고 그 민족은 노예로 삼아라.
이렇게 답변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대화한 내용을 조서로 옮길 때에 노예라는 말을요, 진멸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노예라는 히브리 말은요, 아바드입니다. 진멸이라는 히브리 말도 아바드입니다. 쓰는 방식은 다르지만 읽는 것이 동일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왕과의 대화 이후에 조서로 옮길 때 노예 아바드를 진멸이라는 아바드로 바꿔서 기록해서 보내버린 것이죠. 아바드는 어차피 이 단어나 저 단어나 아바드라는 단어는 맞죠. 야, 왕이 아바드라고 했어, 노예로 삼으라고 했어가 아니라 왕이 아바드라고 했어, 다 진멸하라고 했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왕의 결정과 그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악랄하고 이 악랄함이 주도 면밀하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준비되와 이 유대 민족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 하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얼마나 악한지 잘 아시겠죠. 게다가 이 조서가 보내진 다음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과 했던 행동도 섬뜩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조서가 이 전국 곳곳에 다 퍼집니다.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그 궁 안에도, 그 도시 안에도 이 조서가 퍼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궁 안에,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저기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왕이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왕이 느껴서 왜 그러냐?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했다고? 이렇게 혹시라도 왕이 말을 바꿀까봐 지금 하만이 하는 짓은 왕과 술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여인들이 있고 왕의 생각과 정신을 쏙 빼놓는 것이죠. 하만이란 인물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한 개인과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이 이러한 주도 면밀하고 친밀한 민족 말살 계획을 펼치고 있을 때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거 모르지요. 그냥 평소와 같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소소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무서운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같은 시간 안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소소하고 평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죠. 요약하자면요,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둔해지면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안전불감증. 여러분, 사단은,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너무너무 치밀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진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은 주림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달려들인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만을 보십시오. 그의 치밀한 계획, 유다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실행으로 하나하나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다인들은요, 죽음의 공포 속에 밀어넣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만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인데 악한 영들은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치밀한 계획과 작전의 일을 할 것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괴롭히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정신을 쏙 빼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계획이며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여 뻥 하고 터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준비된 자들, 영적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 항상 준비된 자들은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도 잠깐의 놀람은 있으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한 실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실행 앞에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을 깨트리는
우리의 준비이며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인내하심을 묵상할 때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지금 이 삶을 통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몸, 그러니까 천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항상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걱정 마라. 너희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존재를 잊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한 근심과 고민이 있으면 또한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근심과 고민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악의 존재를 기억하며 항상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항상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구나 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며 항상 승리와 기쁨과 소망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또 저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들의 그 치밀한 계획과 공격들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이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